여러분이 특히 더 강렬하게 원하는 것일수록 더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남의 기도에만,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하시고 늘 남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것 같아. 에서서는요, 우연히 왕후가 되었던 한 여인의 인생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면 너무 큰 감동이 흘러나와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망, 우연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이 필연이었습니다. 무슨 필연이요?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서 발견이 돼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요, 시실과 날실의 교차처럼 우연과 필연이 계속해서 이 교차되는 지점들이 기억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게 기억나는 되게 강렬했던 사건은 뭐였냐면, 언젠가 한번 4주 동안 연속으로 사랑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목사가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내가 말은 하는데 내가 그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스스로 직면했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하면서 너무 싫은 거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하게 하신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메시지 보내는 너무 가식적인 거야. 근데 그 순간 설교를 하면서도 누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랑 친하게 지냈던 어떤 형. 그 형은 대학교 때 제가 우리 우스갯소리로 MSS라는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랜덤인이라 하면서 맨날 스태크래프트 하면서 다녔던 형이거든요. 놀던 형이야. 근데 그 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인생에 어마어마한 질곡을 겪으면서 뭐가 왔냐면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약 없으면 잠을 못 자고 불안하니까 계속 치료받으러 다니고. 근데 그 순간, 설교하는 순간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연락해서 만나겠다. 만나러 갔어요. 만났어요. 근데 대학교 때 맨날 놀기만 하고 심지어 신학과 학생인데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날은 만나서 하나님 얘기를 3시간 동안 했어요. 3시간 동안. 그러면서 형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실은 그 전날 밤에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잠을 못 이루다가 결심을 했대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끊어야겠다. 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너무 잘 알겠는데 왜 내 인생은 이래?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 않으셔?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몰고 가주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의 고난이요. 그러니까 끊어야겠다 결심했던 것이죠. 여러분, 원래 사람이 그래요. 원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이런 어떤 철학적 질문은 잘 나갈 때 해야 되는 질문인데, 꼭 인생이 무너질 때 안 하던 생각을 해요. 갑자기 소크라테스로 변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 형도 똑같은 거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런데 그날 저와 함께 3시간 동안 대화를 하더니 이 얘기를 해요. 이제 다시 교회 나가야겠다. 저는 그날 그냥 제 마음에 책무 떨어뜨리려고 간 거였거든요. 계속 찔리니까, 마음이 좀 거시기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또 일을 내신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고백합니다. 단언컨대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란 없어요. 제 이 발언이 어떤 교의적 의미에서의 발언도 아니고, 인생은 뭐 다 똑같아, 운명이야, 이런 어떤 숙명론적인 발언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란 없다라는 식전적 고백 아래 살게 된다라는 점이죠. By God, 하나님의 의해 신적 수동태의 여정이라고 바라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폭압적으로 깐깐하게 좁쌀 영감처럼 막 쥐잡듯이 우리의 인생을 막 이렇게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의 한 인생을 되게 긴 호흡으로 보시고 계신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젊잖아요. 여러분, 인생 훨씬 길거든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백이 너무나도 큰데 우리는 지금 현재의 내 비루한 모습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계산해 버리거든요. 거기서 우리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얼마나 강대하시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이 있으신지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훨씬 더 즐겁게,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어찌 무기력한 숙명론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1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원래 왕 앞에 허락을 받지 않고 무턱대고 나가면 왕후라도 죽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나아가지 못했는데 모르드게의 그 말, 내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라는 말 앞에, 그래 내가 금식하겠다, 나를 위해 금식해 주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소,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간 거죠. 안 죽을 걸 알고 아니 죽어도 관계없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래 나갔던 거예요. 신적 수동태라는 그 실존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만이 내비칠 수 있는 신앙적 결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장 아래 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제 인생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그렇게 전도사 사역, 이렇게 20대 후반에 사역을 마무리하고 군목으로 입대를 했어요. 5년간 사역을 했죠. 하지만 군목은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다 보니까 욕심이었었거든요, 인생에 있어요. 왜냐하면 뭘 얘기해도 다 거절당하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신앙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이유로 다 거절당하다 보니까 욕심이 없었는데, 제 인생에 유일하게 하나 원했던 소원이 유학 가는 거였어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좁은 세상을 좀 뛰쳐나가고 싶어가지고. 제 인생에 있어서 유학을 안 가는 가능성이 0%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너무 싫어했는데도 목적이 있으니까 영어 공부가 되더라고. 영어 점수 준비했지, 경제적으로 준비했지, 심리적으로 준비했지, 가족의 도움이 다 구했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 이것을 준비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준비를 해버렸네. 뭐냐면 기도로 준비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던 그분이 내가 10년 동안 꿈꾸던 그것은 가로막으시는 것을 너무 수박면으로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순종했어요. 안 가기로. 여러분,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겠지만 그때 제 마음은 진짜 갈기갈기 한 2달 동안 거의 동굴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내 인생 유일한 목적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순종을 했고 나와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청년 사역을 하고 싶어서 들어갔죠.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끝마치면 얼마나 좋아. 우울증 걸렸어요, 여러분. 우울증.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가서 막 하면은, 야,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나한테 막 이렇게 막 지금 빛이든 나한테 막 빛이 내리고 내가 막 설교 한번 하면 막 다 쓰러지고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안 그래요. 우울증이 오더라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아팠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는 없어요. 자존감 얘기하죠. 자존감 어떻게 세워지냐고? 뭐 긍정의 힘 이런 거 읽어보면 자존감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뭔가 좀 잘 되면 생기더라고. 잘 되면 생기는 거지 억지로 끌어낸다고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저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저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가장 압축된 키워드가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라고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뭔 짓을 했냐면 개척교회 목사가 됐어요. 내 인생에 가장 지우고 싶었던 키워드, 개척교회 목사 아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보다 더 큰 신비나 기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토록 증오했던 그 자리에 지금 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 길이 얼마나 고단한지 다 옆에서 보고 배웠거든요. 나란 사람은 누군지, 왜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나가 근데 오히려 더 장점으로 발현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막 따뜻하게 유순하게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한번 질러보는 그런 성향은 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개척교회 안 된다니까요. 다 망해요. 기도 안에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요. 세태가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100개 개척하면 3개 살아남아요. 나머지 97개는 천천히 고사하다가 죽죠. 하나님이 무능력해서도 아니요, 목사 기도회 안에서도 아니에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는 뭘까? 나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무엇을,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까? 결론이 개척으로 나왔어요. 될 것 같아서가 아니야. 안 된다니까.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게 나에게 주신 비전이고 옳은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서 시도했어요. 제 인생 모토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 결과적으로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지만 망하더라도 저는 상관없어요. 제 안에 있는 확신은 각각의 개 교회는 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닌가 보지, 뭐 제 길이 아니었나 보죠. 많은 부분 우리의 인생의 불만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 때문에 오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라는 것. 하지만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 객기에서 비롯된 염려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광대하신 긴 호흡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망하며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자리매김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청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필연을, 그 신적 수동태의 여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매김하자면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때로 실패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평 그만하고, 조금 우악스러운 단어지만 좀 속된 말이지만 그만 이제 우리 닥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방구석 여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저걸까? 이걸까? 아,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달려들 때 더 극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속에 가책이 느껴지는, 조금 더 의미 있는 단어로 표현하면 성령의 어떤 소리가 있지 않는 이상 죄 짓는 것 아니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 하세요. 하고 싶은 것.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긴 호흡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의 필연적 은혜가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 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